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작게는 외출을 할 때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여성들은 화장을 어떻게 할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는데 화려한 옷과 화려한 화장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식장에 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올 블랙으로 입고 가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즉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 대학에 지나갈 때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서야 전쟁을 준비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즉 평화로 올 때 미리미리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또 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가 온 후에 우산을 준비한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 준비한다면 이미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이 술을 마시는 것도 따지고 보면 마치 자신이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싶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의 바탕에는 내가 독립하고 싶은 나도 어른이다 라는 그러니 나도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청년이 되고 또 이제 독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청년이 되면 어른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0살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른의 대접을 받습니다. 부모도 아이들이 학생 때는 자녀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다 결정을 하지만 그래 청년기의 자녀에게는 이 동의를 구하곤 합니다. 이제 성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기가 되어도 좀처럼 독립된 인격으로 서로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 즉 학교를 다닐 때는 이 반항까지 하면서 내가 독립을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자녀들도 청년기가 되어서는 독립을 하기는커녕 독립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마도 독립하면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책임지며 살기에는 세상은 너무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젠 독립된 인격이면서도 독립 자체는 살짝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집에서 일어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이제 독립된 생활을 좀 해봐라. 집에서 나가서 한번 생활을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들 보면 몇 명이 집에서 나가서 사는데 나는 집 나가서 사는 애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집에서 살면 먹는 것, 입는 것 다 해결이 되는데 왜 나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독립해서 내가 스스로 혼자 살기에는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독립은 했지만 아마 부모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살 겁니다. 그리고 아마 부모님 집을 안방 드나들듯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내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일부분은 책임지고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다 주어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독립된 존재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호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와 보호자를 떠나서 독립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보호자 그늘 아래에서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지만 보호자에게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자에게 보호를 받을 때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또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생으로 공부할 때도 잘 준비를 해야 하고 전도사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하게 되면 이 보호자의 그늘에서 벗어난 후에도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잘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내가 독립하면은 책임지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의아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 즉 35절에서는 주님이 반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전대를 갖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고 옷도 두 벌을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너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랐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은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침을 받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체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한 3년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잠자리가 정해지지 않는 여행을 떠나도 그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람과 이슬을 맞으면서 광야에서 잤지만 건강을 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그 일로 더욱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어떨 때는 없던 잠자리까지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야 가자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를 정도입니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이게 만사형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다른 말을 하십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런 거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 챙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저가 바뀐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의 위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오늘이 다가기 전에 주님은 자신이 잡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자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겠지만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제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 이후로는 제자들과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이걸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어조를 바꾸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와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니 그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까지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승천하시더라도 영적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해서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주님이 눈앞에 있는 것과 눈앞에 없는 것은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님이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주님이 눈앞에 없는 것, 그리고 주님이 눈앞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준비를 시켜야만 합니다. 즉 지금은 같이 있지만 이제 언젠가는 떨어질 건데 바로 그 떨어질 때를 준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대가 있는 사람은 전대를 챙기라고 합니다. 어제는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챙기라고 합니다. 배낭이 있는 사람은 배낭도 챙기라고 하십니다. 검이 없다면 너희들에게 검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는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 밤이 되면은 전당물을 갖고 자지 말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전당물을 잡힌 물건이라 하더라도 밤이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전당물을 내어놓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겉옷이 그렇습니다. 겉옷은 외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낮에는 의복으로 사용이 되지만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는 추위를 피하는 이불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살아가는 데 있어 이 필수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필수품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검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큰 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은유적으로는 전쟁, 분쟁을 뜻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실제적인 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때를 준비하라라는 의미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책임이 커집니다. 새신자와 오래 믿는 자와 책임이 다릅니다. 이제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책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우리의 책임이 커집니다.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는 시험도 커집니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라는 시점에서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없을 때를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갑자기 선교사로 이방 땅으로 보내실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 간 선교사님들을 보면 잘 준비하여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선교사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갑자기 선교사로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바울은 잘 준비된 선교사였습니다. 아마 본인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얼마나 능통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 단계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에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황제 앞에까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다면 그는 황제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에 로마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황제 앞에까지 나아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헬라어가 능통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즉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되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준비되어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에 그리고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면 그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주님은 5조를 바꿔 가시면서까지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성숙해짐에 따라 주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준비가 잘 되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세상 일이나 주님의 일에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주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즉 문자 그대로만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을 보면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주님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니까 여기 검 2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족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족하다고 한 것은 야 그래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다는 것이죠. 어이가 없다.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 너희 잘했다라고 했다면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검이 능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검 중 하나를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이 준비하라는 것이 만약에 칼이었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라는 것은 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은 말 그대로 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늘 제자들은 이 착각을 하죠.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는 이 방송국의 주파수에 우리가 가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맞아야 라디오가 들리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관해 이 안테나를 설치하고 정말 미세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점에서 매우 취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말 그대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없는 시대를 잘 준비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엉뚱한 대답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파수를 바꿔야 합니다. 정말 세상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관심을 놓았던 우리의 안테나를 돌려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우리는 맞추어야 합니다.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안테나를 돌려서 예수님께 속히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토록 준비하라고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흐름을 놓고 보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검을 준비한 제자들에게 족하다고 하신 것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멈춘 겁니다. 멈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 대신에 직접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사건이 39절에서 46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자주 들렀던 곳입니다. 즉 기도하기 위해 가셨던 곳입니다. 습관이 될 정도로 이것을 제자들과 늘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검을 사라고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진 것은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검이 아니라 즉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행동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든지 경험해야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말로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로는 안 되니까 실제로 너희 이렇게 하라 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기도로 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항상 기도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즉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그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해 나간다면 감당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점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주경가들은 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이 실핏줄이 터져서 실제로 땀의 피가 섞어 흐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재차 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해짐에 따라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것을 준비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정말 작게 여기는 것,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준비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 하여금 주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즉 이런 일들을 너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설리신 이 기도의 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결 가볍게 하셨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은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흔히 훈련 때의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되어진 군인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 훈련했기 때문에, 잘 준비했기 때문에 전쟁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지 않는 병사는 전쟁에 나면은 아마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지면 훈련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바로 이 기도의 땀바 한 방울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즉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정말 분주합니다. 뭐 결혼식이나 아니면 뭐 장례식,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준비하다 보면은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보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또 주님의 이 행동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로 모든 일을 준비함으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